따라합시다. 가짜와 진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주셨던 말씀의 결론부가 오늘 본문 같이 읽은 부분이 결론이죠. 그래서 결국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아무리 사과나무가 나 배나무야 배나무야 우긴다고 해가지고 배나무 되는 게 아니고 뭘 보고 안다고요? 열매를 보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나무에 배가 열려야 이 나무는 배나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나는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아요.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얘기해도 그 사람에게 믿음이 좋은 열매가 맺혀질 때에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21절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따라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성경에는 우리가 글씨를 보면 어때? 명사가 있고 전치사가 있고 뭐 이렇게 부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고 동사가 있고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품사는 뭔 것 같아요? 동사. 가장 중요한 품사는 동사. 움직임씨라고 하죠. 움직임씨. 왜냐면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평택에도 보면 어떤 음식점이 원조 무슨 갈비집, 원조 무슨 집, 이 원조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조가 하도 많으니까 진짜 원조는 어느 집인가 우리 잘 몰라. 원조가 하도 많다 보니까. 왜 원조라 그래요? 그만큼 자기들이 자신 있다, 자기들이 전통이 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라는 것을 이렇게 좀 어필하기 위해서 자기가 더 낫다는 건 드러내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가 원조야. 근데 아무리 원조라고 외쳐도 가서 먹어봤더니 맛이 그닥 좋지가 않아. 그러면 원조일지는 몰라도 맛이 변했거나 그 맛 때문에 뭔가 좀 유명하지 못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원조라 그러면 원조에 대한 열매가 맺혀져야 되겠죠. 과연 먹어보니까 그 집 끝내줘 라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입에 입소문에 입소문을 내서 정말 그 집에 가서 먹어보지 못할 맛이야 라고 막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집은 정말 맛있어 이렇게 인정이 되어져야만이 여기가 정말 원조인가 봐 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가짜가 내가 진짜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에게서는 진짜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오늘 본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열매야 그래? 그럼 너 좋은 나무냐? 좋은 열매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어떤 나무입니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를 바라요. 우리 아무리 그러고 싶어도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좋은 나무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되도록 해서 우리는 가장 좋은 나무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렀어요. 모세야, 예 하나님, 너는 빨리 신의 산으로 올라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렀습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신의 산에서 이제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야, 너는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근데 그 성막이 어떤 모습으로 지어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내게서 산에서 네게 보이던 다르시다. 본을 따라 지으라. 본을 따라 지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였어요?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땅에서 지금 성막을 짓는데 그것이 결국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모형이라는 것은 그게 진짜라는 얘기예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모형은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기 합정초등학교 사거리에 그 현대에서 지금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건물 올리기 위해서 지금 땅을 깊이 파가지고 막 날마다 트럭이 엄청난 양의 흙을 막 퍼날리고 있어요.
흙을 다 가져가. 왜 흙을 가져가요? 그 지하를 파야 거기 주차장도 만들고 지하에 말뚝도 박아가지고 튼튼한 아파트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한쪽 구퉁이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모델하우스를 전시하고 있죠. 그 모델하우스 들어가면서 야 멋있다. 모델하우스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나 이곳에서 살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모델하우스를 바라보면서 현장에 지어질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지나 봐 라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여기서 먹고 살아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그곳에 지어질 아파트를 상상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처럼 모델하우스는 일종의 가짜라 그러면, 모형이라 그러면 진짜는 아직 지어지지 않고 여전히 땅 파기 공사를 하고 있는 그곳에 지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곳에 지어질 것을 이렇게 지어지겠구나라고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청약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웃돈을 얹어주고 프리미엄을 주고 가서 비싼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진짜가 있다면 가짜가 있다. 가짜가 있다면 진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을 알는 것이 너희 속에 보인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지라.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산과 자연을 바라보면서 뭘 발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할렐루야. 그러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때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자연 만물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자는 이런 찬양을 하겠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우리가 가을 동산 이렇게 단풍지는 아름다운 그런 산을 바라보면서 야 이쁘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 솜씨도 좋아. 어떻게 저렇게 알록달록 물감을 들이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솜씨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진짜라면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그림자여 모형에 불과하다. 할렐루야.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은 그 모형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놀라운 신성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주셨는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을 발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잠깐 보이다 없어질 보다 안개다 안개. 여러분 안개는 아침에 저기 낀 것 같아도 한낮이 되면 어느 틈엔지 싹 사라지고 말잖아요.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아요. 그러니까 안개와 같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지고 볶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마음을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야.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야.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 주님이 계신 저곳인 줄 믿습니다. 너 가봤어? 갔다 와봤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막 대들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바빠 죽겠구만. 예수 믿을 시간이 어디가 있어? 바빠 죽겠구만. 바빠도 죽어야지 그럼. 여러분 이처럼 미련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미련한 자들은 어때? 이 땅이 전부의 것처럼 사요. 이 땅은 어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있는 것에 모형과 그림자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의 인생이라는 그야말로 잠깐이에요.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전부 다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죠? 엄마 뱃속에 다 나왔어. 근데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바깥 세상은 엄청나게 넓고 의리의리하고 굉장히 멋져.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몰라. 내일 12시가 되면 쨍 하고 누군가가 태어난다는데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는 세상이 이럴 줄 모르잖아요. 깜깜한 세상 속에 그래도 눈이 딱 떠서 이 세상 나와보니까 세상은 넓고 할 일을 많더라. 그건 뭐요? 어머니 뱃속에서는 모형이라면 이 땅이 진짜야. 할렐루야. 이 땅이 모형이라면 저 영원한 하늘나라는 진짜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형과 그림자를 주시면서 뭘 깨닫게 하신다고요? 진짜를 깨닫게 하시고 진짜를 바라보게 하시고 진짜를 부여잡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땅에 사라져버릴 것, 영원히 있지 않을 것에 우리가 너무 목매어 이렇게 붙들고 산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바라서 볼 때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그러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라는 것은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 물론 우리가 육신적인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아버지가 생명을 주셨네? 근데 이 생명은 이 땅에서 필요한 생명이에요. 이 땅에도 필요한 생명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어떤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광희 지사님의 아버님이 우리 전경식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지금 몸이 한참 아프셔가지고 저 병원에 계서 지금 입원해 계셔.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시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애리고 졸이고 막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 우리 김명희 집사님 딸내미가 손주를 보게 돼요. 손주를 보게 돼. 근데 우리 그 손주를 바라보면 너무 이뻐가지고 막 아주 그냥 여기도 가지 말고 저기도 가지 말고 오직 여기만 쳐다봐 막 이렇게 지내는데, 그런 육신적인 손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자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일종의 모형과 그림자거든요. 이 육신의 자식이, 육신의 손주가 아들이야 딸이야? 아들. 육신의 손주가 그렇게 귀하게 이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내 육신의 자식보다도 더 영혼의 자식을 위해서 내 마음을 쏟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 육신의 손주가 그렇게 귀중한 것처럼 내 영적인 자식들이 귀중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처럼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그것이 가짜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진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주님이 육신에 이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그러지 말아라. 그럼 우리 아버지가 아니래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육신의 생명을 주신 아버지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말하면서 그래,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요, 죽었으니 오셔서 좀 빨리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데려가는 도중에 열두의 혈류증 왔던 여인에게 병을 고쳐주고 가봤더니 이미 죽어버렸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곡하고 아이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제자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비웃었더라. 저 죽었구만. 저것도 뭐 알지도 못하는가 봐. 저 양반 저것도 모르면서 와서 그러고 있네. 이러고 있는 거죠. 왜 죽지 않냐고 죽었다고 말하냐고 잔다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에는 생명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 때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온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비록 죽어진 그 소녀라 할지라도 주님이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소녀에게 생명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셔요. 할렐루야.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의 주인이 말씀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명희 집사님의 딸내미 뱃속에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분은 물론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씨앗이 들어갔지만 그 생명을 잉태하신 분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어머니 모태에서 너희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조성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라 하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돼.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줄 너희가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이 땅에서 필요한 생명이 있지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영원한 생명, 이걸 우리가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생은요 이 땅의 생명과는 달라.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 할렐루야.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짜에 대해 신경을 써야 돼요? 진짜에 대해 신경을 써야 돼요? 둘 다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진짜에 대해 신경을 더 써야 되겠죠. 할렐루야. 더 써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 믿음으로 누구는 큰 믿음으로 누구는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 애굽의 왕자로서의 품위를 지키면서 그야말로 호요식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 어머니로부터 교육받기를 계속 너는 히브리인이야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았겠어요? 근데 자기 민족이 애굽에 와가지고 종살이하면서 괴로움을 보다 못해 보니까 비로소 자기가 동족을 돌아볼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동족끼리 다툼을 나누는데 동족과 이 애굽 사람이 다투는데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가지고 모래속에 묻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때요? 그 다음날은 자기 동족끼리 다투는데 왜 이래 다투지 마. 어제는 누구를 죽이더니 오늘도 우린 죽이려고 그러냐? 이래가지고 모세가 결국 어때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도망갔다고 표현하지 않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11장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따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참,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자기는 왕자로서 그냥 내가 히브리인 아니야 이 감추고 살면 나머지 인생 부귀영화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어머니 요괴부에서 계속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을 돌아볼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죠.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 나는 아니야. 내 동족과 함께 받는 수모를,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다, 더 좋았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찌 알았겠어요? 그러나 히브리 기자가 해석하기를 이 모세의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육신적인 물리적인 물질적인 큰 보화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것이 진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우리가 처럼 애지중지 여기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야,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죽음조차도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구나가 다 한 번은 다 죽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 건 한 번 다 정해져 있어. 그러나 죽으면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해져 있지만 그 외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네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가에 대해서 상급이 달라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가 왜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나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그때 네 옆에 누가 살고 있지 않았더냐?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더냐? 아무 말도 않던데요? 그러면 주님은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다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묻는다고. 그 옆에 있는 사람 묻는다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가짜를 부여잡고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진짜를 부여잡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땅에서 누리는 낙보다 그리스도를 내 받는 수모를 더 귀한 것으로 여겼던 것처럼, 할렐루야. 전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그 자체가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우리는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라는 건 늘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림자가 있다면 참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 아래에 대면 뭐가 생겨? 그림자가 생겨. 근데 이 그림자는 어느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동안 있어요. 빛이 비출 때만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빛이 사라지면, 여러분, 빛이 사라지면 그림자는 사라져요. 우리는 어때요? 그림자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그림자는 빛이 있을 동안에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빛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 그 참 빛인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삶의 의미가 같이 있지만
그러나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한 자들은 그저 그림자 밟는 인생, 그림자 잡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어요. 따라서 우리는 남은 인생, 어떤 인생이 됩니까? 그림자를 부여잡는 인생이 아니라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빛을 부여잡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빛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으로 더불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빛을 비추는 자로서 사람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빛 대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가짜들이 진짜인 것처럼 흉내내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눈에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들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목을 통해서 이 땅에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진리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데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 안목이 열려져서 가짜에 우리 마음을 쏟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진짜를 바라보면서 진짜를, 영원한 진짜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